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4년도가 15분 남았네. 그죠? 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이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삶. 25년도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고 목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부의 영이 떠나감으로 우리의 모든 빚은 청산되고 가감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부터 37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2025년 1월 1일이 수요일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힘차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바로 욥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맞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때로는 더딘 발걸음과 때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또 환경 조건을 바라보며 뒷걸음을 치는 중에도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찬양 드렸죠. 은혜 찬양 드렸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는 그러니까 다 누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살았던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5년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월요일로 시작을 했던 24년이 이제 24년을 화요일로 마무리하는 날 불과 11분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힘차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5년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회가 다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표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2025년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또 더딘 발걸음과 뒷걸음질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강력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했던 것들은 다 버리고 취할 것은 더욱 강하게 취하고 보다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과 세상의 소리는 끄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서 혈권 켜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너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삶 살지 마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네가 그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차갑고 냉정하게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적인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아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25년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를 먼저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25년도 이렇게 살게요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오늘 쓰고 나서 다 잊어먹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이미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그 여러분들의 서원 기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작정을 하고 기도드리세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기도드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작정을 하고 기도드리세요.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새벽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말씀 중에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시편 말씀 다시 강조하며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저녁에 모든 나의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회개의 기도,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영광을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임할 수 있는 준비자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주제로 해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로 25년도에 막힘없이 달리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21일 작정 기도가 있는데 날짜는 하나님이 아직 확실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1월 초에 시작을 할 건지 구정 지나고서 하게 될 건지 작정 기도가 아직, 아니면 1, 2월 지나서 3월 초에 할지 아직 하나님이
결정을 안 해주셔서 내가 선포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21일 작정 기간 동안은 새벽 저녁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나와야 돼.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작정이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 새벽 저녁 작정하라니까 지금 시급했어? 에?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감동 오시는 분은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1일 금식 감동 오시는 대로 작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늘의 보고를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줄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더 나가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우리 모두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우리가 본격적으로 25년을 달릴 준비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코 쉽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 24년도를 마감하고 25년도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진 편견과 싸우며 사랑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든 작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해요.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이 다이아몬드 반지로 환골 탈퇴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풀무에 담그고 또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듬고 또 모난 데 갈고 닦고 그래서 정금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다듬어지고 깎이고 모난 부분이 갈리고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준비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는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바로 누구 같은 사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준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 치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그 아래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바로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그것도 먼저라서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이나 그 주인에게 주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온 길에 더 줄 테니까 이 환자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이 마음이야말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야 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됐던 거죠. 하지만 제사장 율법사들은요, 오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는 훈련 기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늘 그곳에서 감사드리고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올리브 기름도 포도주도 자기 짐승도 자신의 돈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뭐 그것들이 다 아깝고 또 이렇게 거저 내주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아까워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된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눈 감고 지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가진 거 남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아까워서 또 그냥 눈 가리고 귀 막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면 그 어느 것도 내 안에서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용하고 나서 비워진 것들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줄게. 너희가 받은 것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올 한 해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하고 또 모범으로 삼아야 될 인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갔고 직접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가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해야 될 우리 교회로서는 반드시 따라가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뿐이 아니라 진짜 가서 그가 한 행동대로 우리 보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요 이제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사랑과 관심은 있지만 실천이 없다면 사랑과 관심은 곧 꺼져버리는 성냥불과 같을 것이에요.
사랑과 관심을 켜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달리긴 하는데 나아가는 길이 없는 거죠. 사랑해야지, 관심을 가져야지 말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영적인 공허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요. 만족감이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더 낮은 것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발걸음을 떼서 옮겨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25년도에는 이곳 대전 세임교회에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다시 이 대전 세임교회 안에서 새롭게 쓰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멈춰서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찾아가 손잡아 주는 진짜 성도가 되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받는 그 사랑을 꺼내서 다양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받았던 관심을 다양한 관심으로 표현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든지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2025년대의 삶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삶에 어떤 횟수의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자리에서 언제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누어 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2025년 해가 다 저물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한 곳이라도 더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곳에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섬기지 못해서 아쉽고, 더 사랑하지 못하니까 미안하고, 더 관심을 실천하지 못해서 안달난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가 이 대전 세임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가장 기본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관이 뭐냐? 바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 살아남는 그 재료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예배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영적인 삶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를 해치고 어지럽히는 모든 방해 공작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요. 반드시 25년도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배의 삶을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 기준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새벽 예배,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 기도 그리고 예배의 목마름이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다른 것과 타협하는 세상 사람, 세상의 삶을 살기는 살아도 결코 예배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만큼은, 주일 예배 특히 가장 중요한 일주일의 영적인 양식이 바로 이 주일 예배에 들어있어요. 주일 예배는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왕의 추서에 다른 신께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작정했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죠.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하루 3번씩 약속된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봤어요. 기도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 드릴 때 방해조차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고발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준 있는 삶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앞으로 유지하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4절. 다니엘서 결국은 그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가서 꼰자질을 해.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 거기까지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일렀어. 왕이여, 다니엘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 다른 신에게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왕이 어인을 찍었으니까 지켜야 돼.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멀쩡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가서 물어봐서 다니엘이 너 살았냐? 그래서 살아있다. 그러면서 너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벌써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려갖고 사자들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냐 이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를 발고한 가서 꼰자질한 못된 놈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그 시체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사자들 밥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왕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2025년도 간증이 되시길 주에 너무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나를 구해주셨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라고 하는 기준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초를 재료로 살아나면 이제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며 살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끊어져 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은 살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2025년 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표를 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표를 즐기는 취미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행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표를 나를 향한 축복 적립 통장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 나를 위한 행복의 적립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빠지는 것 같지만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통장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는데 내가 오히려 채워지는 하늘나라의 통장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표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무겁게 생각하시고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하게 신중하게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하게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 더 크게 될 것이고 신중한 만큼 세밀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5년도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요.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와 예배라는 이 삶이 가장 내 인생의 기초로 삼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며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한 교회,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한 내가 되도록 가서 전하고 행함이 있는 2025년의 삶의 여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 한 해도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또 더 큰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